잠언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우물이 흐려지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험에서 경험을 해본 일인데 마실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물은 사람이 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사람이 파놓은 거기서 이렇게 다시 물이 나오는데 정화가 덜 돼 가지고 깊지 아니하고 이 부유물이나 흙이 이렇게 쓸려오기 때문에 막상 비가 오는 날에는 우물물은 거의 마시질 못합니다. 뽀얗습니다. 샘물은 다르죠. 샘물은 뭐라 그랬죠? 천연적으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면서 정화가 되고 나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상관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약수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수물은 사람이 판 게 아니고, 판 거 말고 산에 보면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는 데 있죠. 거기는 두레박 갖다 대면 맑은 물이 그냥 나오죠. 비가 오면은 더 많이 나오죠. 비가 안 오면 쫄쫄쫄 나오고 말라버리고, 그죠? 그런 물은 대부분 항상 맑습니다. 오히려 비가 안 오면 덜 맑을 수 있겠죠. 우물은 희한해요. 비가 오는 날은 오히려 흐리고 연기처럼 뿌옇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씻겨 나가면 맑아져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물물이 흐려지면 마시지는 못하고요. 샘이 더러워지면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도 떠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밑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에다가 사람들이 뭘 던졌다거나 오물을 뿌렸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물이 더러워지겠죠. 이런 물은 마실 수가 없고 한마디로 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셔서 살고 힘을 얻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짐승들은 먹을 수 있겠고 식물들에게는 쓸 수 있겠지만 사람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한 물이 더러워지면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더러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과 분노와 거짓말과 우상숭배 같은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 외에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악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속이잖아요. 말 그대로 온성의 굴복이잖아요. 그리부터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악인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 굴복한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롭게 살아왔지만 표면상 악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에게 법적으로 복속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왜? 굴복이란 말은 진짜로 마음을 꿇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는 의롭게 살아온 거 끝내고 악인 당신처럼 똑같이 살겠다 라는 마음의 무릎 꿇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악을 본받아 살겠다. 내 스스로 지금까지의 의를 끝내겠다. 자, 잃어버리면 어떤 물도 더러우면 마실 수 없듯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의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과 함께 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랄까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든지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본래의 역할이 있고 본래 맡은 바 사명, 조금 뭐 일반적으로 기능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계속 해야 한다면, 계속하고자 한다면 대립되는 환경과 싸워야 돼요.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본래의 모습을 파괴하려는 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멈춰버리거나 졌다, 굴복 이렇게 돼버리면 대립되어 싸웠던 것에 내가 거꾸로 들어가서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군대로 진짜 편입이 돼요. 블레셋 사람 가드 왕의 부하로서 계속 존재했다면 진짜 사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생각이 없었고 사울의 군대를 치고자 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만 살면 되고 도망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살고자 하여 피신한 게 가드 왕이니까 블레셋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서야 되죠?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영락없이 다윗이 사울을 쳐야 하고 형제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어쩔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저 이스라엘 사람 다윗은 우리와 같이 전장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 있어요. 제가 저기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찌르면 어쩔 것입니까? 사울에게 도망치는데 우리를 찌르면 사울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다행인지요. 여차하면 사울 찔러 죽여야 되고 이스라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왕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섭리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굴복한 가드 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히려 미디안 사람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왜 이야기됐죠? 악인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장군, 군대로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블레셋의 무릎을 꿇어버립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신앙인으로서 대립되는 환경에 안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저 환경 속에 들어가도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더 힘있게 싸우면 좋잖아요.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이 속하지 않아야 돼요.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거부하는 일이 처음부터 적극적이어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법 만들어져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고 살 거야. 그래야죠.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동성애를 다 옳다 해도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기르지 않을 테야. 그러지 말고 세상이 동성애가 그러다고 한 20년 전이었, 최소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두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 같은 데서 동성애자 출입 금지가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디 일반적인 그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표식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치잖아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뭘 걱정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해결이 됐을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가 놓으니까 자기 부인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 봐 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은 이미 자기 아내를 내줘도 좋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항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사람들이 와서 당신 집에 같이 온 저 여자가 어여쁜데 왕이 데리고 오랍니다 하니까는 그냥 아무 소리 하고 내줘버렸다고. 왜요? 밥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아니었으면 사라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라가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금조로 바로가 종들도 주고 짐승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들어온 종이 하갈이요. 그로 일어난 일을 또 보십시오. 먹을 것은 생겼지만 더 귀하고 지켜야 될 것들 잃고 더 많은 괴로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 더 얻은 게 바로 이 일과 하갈과 비슷한 경우 수치를 안고 옵니다. 수치. 사라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잠깐이나마 팔렸다가 돌아온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믿음의 조상인데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도 하지 않은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사방을 둘러봐도 언약밖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이 파기할 수 없다는 부부의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그런 사람으로 바로도 뭐라 합니까? 네가 왜 거짓말했냐 하면서 얼마나 호통을 쳤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한 자기의 생명을 잠시 보존하고 먹을 것을 얻고자 해서 의로운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악인이라고 불리던 바로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에게 창피를 당하는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서 어찌 깨끗한 샘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창피를 주고 욕을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악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은 불결한 샘과 같고 신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 오염된 샘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서 더러운 물을 뿜어낸다면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물만 나와요. 그러면 예수는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나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질문인데요. 과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연약하여 짓는 죄가 있지만 이건 신앙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 누가 악인에게 굴복했습니까? 유다, 베드로. 유다는 자기 욕심의 대제사 앞에 예수 죽인 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결말이 어떻든가요? 베드로,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 보셔야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요. 회개는 바로 그 상황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께서 돌이켜 저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 여기를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 악인 앞에 굴복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의인이 비겁하게 되어 악인들에게 굽실거리는 것과 악인의 비방과 조롱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신앙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용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빌미를 주는 꼴이 됩니다. 흐려진 우물은요, 사람들이 더 쓰레기를 던져넣게 되어 있고 더러워진 샘은 누구도 그릇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 떠마시지 않습니다. 흐려진 더러워진 우물과 샘이 되지 말고 항상 깨끗하고 마실 만한 물, 주께서 주신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 비가 많이 올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우물에 물이 쌓이는데도 넘치는데도 왜 마실 물이 없는가 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 썩어 빠진 수만 많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에게 굴복하여 의로운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수만 가득가득한 머릿수 많은 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혼자 있어도 깨끗하고 홀로 있어도 청아한 빛을 발하고 단 한 송이 꽃이어도 그 향기가 천리로 날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한 사람이 의로울 때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고 사도 한 사람이 의를 지킬 때 그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자 한 사람이 있을 때 핍박이 있었지만 그 넓은 땅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결코 악인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